네, 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는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이러고 봤는데 제가 요즘 신앙을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신앙이 뭔지 이제 조금 희미하게 제가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제게 있는데요. 제가 신앙을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여서 내 생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8년째 이런 말씀에 계속 붙잡혀서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생활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제 뒤에 지나온 이 시간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 신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신앙이라는 그 정신, 마음, 이게 뭔지를 제가 지금 알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너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근데 저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견책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또 저를 고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이 훈련을 제가 받고 있구나를 제가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눈에 떠져서 보게 된 이 동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서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 천연계를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이 천연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자연을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 천연계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갈수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육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요즘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 한번 자문을 해보시고 그 답을 얻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의 목적을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걸 깨달은 지가.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정말 그냥 막연한 하늘이 아닌 실제로 너무도 표현할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호화주택, 정말 억만장자 천만장자가 사는 저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있다는 것에 제가 감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어떻게 가야 될까를 제가 많이 구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과 마음은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 드러나는 것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표현을 원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사랑을 주는데 아무 표현이 없고 무감각한 상태로 있다면 엄마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말씀이 예언의 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참 제가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볼 때 막 전도해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 마음은 저에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망가진 품성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믿음을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이 일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망가져 있고 내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내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처음 저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다른 것보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살지 못했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가를 제가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 어릴 때의 가정 환경 속에서 내가 받았던 품성, 망가질 수밖에 없는 품성의 조건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고 싶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항상 품고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에게 제가 부모에게 당했던 이것들을 똑같이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땐 제 양심도 무뎌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똑같았거든요. 주위에 모든 부모들이. 근데 제가 그러면서 더 자유하지 않은 강제와 억압 속에서는 결코 행복이 없잖아요. 꽃이 필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 원인이 저였고 그 악이 나오는 근원지가 저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인간 스스로는 그것들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제 성질도 바꿀 수가 없었고 그거로 인해 피폐된 우리 가족들까지도 될 수가 없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을 제가 갖지 않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좀 신음까지도 아신다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더라면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의 사랑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교회 갈 때마다 들었지만
그건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낭떠러지 끝에 다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봐야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계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 진짜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저에게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 의문이 저에게 왔어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그분을 불러보지도 못했고 제가 불러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정말 계세요? 나를 창조하셨고 내 아이를 창조하셨고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창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는 다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을 바꿔주고 내 가족을 바꿔주는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평안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34년 동안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그 기도의 응답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제가 평화를 맛보게 됐어요. 그 순간 제 이 어깨의 짐이 다 내려가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초기문집을 제가 보게 되면 이 초기문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제가 알고 싶었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의문이 너무 많았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몰랐으니까. 정말 이 꿀맛을 본 아이가 꿀맛을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만 했어요. 제가 애가 태어나면 뭐 보기 시작하면 엄마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계속 반복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고치고 싶고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기쁨, 행복감,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의 품성과 같지 않은 것들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 부족과 실수가 드러나면 이 예수님이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이 내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꾸.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음과 같지 않은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대면할 때, 예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저처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예수님께 끝도 없이 얘기하면서 구했던 것들이 저를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나 만들었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습니다. 제가 이게 수년 동안 하나님께 제가 이런 부르짖음을 했을 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실패하다 보니까 쓰라림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사단에게 정복됐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 점령당했다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고 그분이 십자가가 내 일생에 지었던 이런 죄를 그분이 지시고 돌아갔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계속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나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대면하여 할 때 그들이 느꼈던 그 평안함, 행복감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으로 모습으로 계시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감동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처한 시련, 곤란, 어려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우리에게 두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하고 싶지 않은 환경,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련,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울부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그 순간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 여기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빨리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쓴잔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런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제가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 쓴잔이 더 써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처음 요 시험이 딱 오면 요거를 빨리 통과하면 되는데 이걸 실패하면 이거보다 더 쓴 게 보태져서 나의 이 죄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 더 쓴 잔 마시고 싶지 않고 이걸 빨리 제가 포기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말씀들이 참 저 이정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해결 방법이 되는 것들을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런다고 계속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순종한다고 가는데 엉뚱하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이게 예수님이 응답으로 준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막 하는 게 많다는 걸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는 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해 주신 게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죄와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저희들에게 주신 건 우리가 이 본성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내하신 것 오래 참으심 속에서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악한 걸 알면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그것들을 허락해서 깨달아서 그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울부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깨닫는다는 건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이구나. 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뢰가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저는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알고 있는 말씀들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보석으로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보석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편지 19에서 1901년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아이로서 그의 영광을 계속 가리워두기 위해서
이것은 생명의 왕께서 자신을 굴복시킨 가장 혹독한 훈련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복음 성경 주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왕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채로 그분이 책임을 진 구속의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하늘 궁정에서 존경을 받은 바 있는 분이셨고 절대적인 힘을 익히 알고 계셨다. 그런 분이 인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마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낮은 수준의 인간이 향상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스도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흑암의 왕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기 위하여 그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참으로 처절한 시련을 당하셨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인성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의 최대의 힘을 기울였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은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게 가장 큰 투쟁이었고 이 신성을 쓰는 것을 억누르는 것은 가장 그분의 투쟁 중에 하나였다. 근데 우리는 죄로 기우는 경향성이 너무 크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똑같은 것은 이 경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걸 해야 됐고 우리는 신성의 힘을 입어서 이 죄로 기우는 이 경향성들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투쟁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내 죄로 기우는 이 본성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의 죄만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록책에 우리가 귀에만 있으면 지을 죄까지도 다 죄 목록에 들어가 있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죄로 기우는 본성을 이야기하셨던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하고 싶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경향성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그동안은 제가 내 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갖다 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죄로 기우는 이 본성의 죄된 이것들을 예수님께 바치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를 제가 알면서 이 말씀들이 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 수박을 처음 본 아이처럼 제가 수박을 본 거예요. 수박을 안 봤던 사람이 수박을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와, 수박 이거구나. 제 말씀을 처음 볼 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와, 수박 이렇게 크고 초록색에 검은 줄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 이러고 제가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조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수박을 잘라보고 싶은 거야. 잘리니까 그 안에 하얀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빨간색의 수박이 있고 그 속에 씨가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와, 수박 속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그 수박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먹어보니까 시원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수박을 먹었어요. 말씀을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수박이라는 과일을 왜 여름에 주셨고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박을 주셨고 이 수박 속에는 어떤 비타민 성분이 있고 우리의 피로와 이 갈증을 해결하는 이런 과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제가 말씀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면 팔수록 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다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안 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들춰내 주시지만 제가 첫사랑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부족과 연약함, 무가치함을 자꾸 느끼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이런 자비와 은혜가 어떤 건지 제가 맛봤기 때문에 제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품성에서 제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에 죄책감이 들 때 예수님 앞에 갖고 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다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체면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다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이 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겸손한 것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 있고 실수투성이고 실족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를 겸손하다 칭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제가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 기뻐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때 오라고 하셨죠. 실수할 때 오라고 하셨죠. 낭망할 때 오라고 하셨죠. 부족을 느낄 때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맨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버지면 제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갖고 갈 때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보시고 취급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참 많은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의 법칙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도 제가 많이 배우게 됐고,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저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들을 제가 알면서,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늘 짐으로 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오로지 한 가지라는 걸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 그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함, 사단의 올무와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제가 자꾸 깨달으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혼 구원을,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한 사람도 구원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구도자도 없었고요. 교회 데리고 와서 침례를 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영혼 구원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를 죄짐에서 내가 건져내 주었던 것처럼 너가 빚진 자다. 장로님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맛봤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도 과거에 그 죄짐에 들려서 고통을 당했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거저주었잖아. 거저준 것을 왜 나눠주지 않느냐.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제가 그런 자질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그 달란트도 저에게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제가 힘이 들었어요. 제가 말재간이 있고 막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성향이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요즘 정로의 계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을 다 여기에 기록해 놨다는 걸 제가 다시 보고 있어요. 정로의 계단 내 마음 그대로를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업가 생애라는 장에 제가 요즘 계속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제가 깨닫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제가 뭔지를 깨달았느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이 말씀이 제가 요즘 새롭게 와닿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을 내놓고 다 죽으셨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막 물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거, 예수님의 존재가 저에게는 지금 막 이 위로 막 올라오는 듯한 예수님의 소중함, 그분이 이루신 이 놀라운 게 얼마나 큰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엄청 크구나, 엄청 크구나. 제가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신 구세주와 더욱 밀접히 연결하게 된다. 이게 정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복되게 됨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에만 될 수 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라는 걸 제가 읽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그런 말씀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근래에 그 말씀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유년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뭔지를 말씀 속에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언의 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봉사, 희생, 너를 창조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이 은혜를 준 것은,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이 되게 하기 위해 베풀어 주어라. 근데 제가 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책임감이 저에게 많이 왔어요.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제 혼자 깨닫고 기쁨에 제가 이게 막 수험생처럼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만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것들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오늘 하루도 이 기별을 듣지 못하 영생을 잃어버리고 무덤가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제가 보면서 그 영혼들을 죽게 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저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저에게는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제가 닮고 싶고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서 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돼요? 저는 사람 앞에서 막 사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주위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했어요. 나만 이렇게 많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나눠야 돼요?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딱 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면 어떡하지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전도를 해볼 수가 있었겠어요. 좋은 말을 막 했겠어요. 그냥 제가 경험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어머머, 말씀이 이래, 어머,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진리를 정말 예수님처럼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결점투성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아름답게 부드럽게 이 진리를 감정이 상하지 않게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상처 입히지도 않고 이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가족에게도 못하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 정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걸 제가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해준 영역과 일이 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을 깨달으셨잖아요. 12살에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사명이 있겠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겠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게 하나님 내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도 사명을 말씀 속에 깨달았다면 나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계실 텐데 그게 뭐예요? 제가 계속 기도해왔거든요. 그 사명 다 하고 저 죽게 해주세요. 그 사명 이루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한 다음에 제가 하늘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깨닫고 잘 완수했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품에 제가 안기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명들을 제가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영적 친교 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본 분도 있고 화입 부인이 예언의 글을 통해서 이 모임들을 소그룹 모임, 작은 모임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제가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 마지막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각 가정에 성경을 펴놓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내리는구나. 그냥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저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통해서 저에게 많은 빛들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제가 지금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한 가지의 빛을 받았고 한 가지의 깨달음을 나눴을 때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펴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빛들을 다 제가 모아 갖고 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 모임을 주셨다는 걸 제가 알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의무에 성실하고 충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온 마음을 다해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사업과 생애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고 나면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편견,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절대 복음 안 들어갈 것 같아. 저 사람 영생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편견 속에 있는 것들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도 그들이 가졌던 똑같은 편견, 선입견, 인간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그 죄가 저한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이거구나.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없애주신 것 같아요. 어쩜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선한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정노의 계단에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성화되는 이 과정 속에 자라남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사, 영혼 구원을 사업을 할 때 자라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절대 영혼구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업,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본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왜 잘하는지를요, 말씀에 다 있는데 제가 이 경험을 다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게 하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이 말씀대로 지금 이 훈련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여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또한 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되고 그대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당하는 반대와 시련은 그대들을 성경과 기도로 달려가게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중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수고를 하는 정신은 그의 품성을 침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훌륭해지게 하여 그에게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포부는 고상해진다. 태만과 이기심은 있을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수련하는 자들은 자라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에 강하여진다. 저들은 명철한 영적 식별력과 확고히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함으로 더욱 많은 능력을 얻을 것이다.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신은 신성한 감촉에 응해서 심령의 거룩한 융화를 일으킨다. 이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내 부족을 느끼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진리를 알아서 깨달아서 갈수록 많이 알아질 거 아니에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많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또 제 부족들을 들춰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건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마음이 강팍해졌던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영적 교만 상태가 된 것은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안다라는 자부심 속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절대 저는 영적 교만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제가 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전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다는 두려움이 이런 거라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들춰주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혼자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제가 교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이 모임들을 계속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고 제가 가는 거예요. 이 깨달은 거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럼 막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저 사람의 생각이 이랬는데 한 달, 두 달, 1년 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감동만 이야기하는 시간인 거예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달, 1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가정이 개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들이 버려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른비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구나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모인 곳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너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기적은 어떠한 기적보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 말씀의 능력이 이거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이 모임이 그걸 만들어주시는 거였구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나에게 주신 감동만을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이러한 결과로 오는구나를 제가 이걸 알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안 모일 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마지막에 갈수록 영적인 것엔 관심도 없고 사단의 올무와 기만에 빠져서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것들을 드러내 보여줄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가정에서, 옆에 이웃과 교회와 시시때때로 지금은 모여야 할 때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런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크게 되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결코 질서 없이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의 원칙이 생긴 것은 작은 것에 성실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시는 것은 큰 걸로 결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 속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 성실하게 예수님 마음으로 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더 감당할 수 있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의 노독들 중에 엘리사가 그 샘플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종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 있었던 그 자질을 본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부르신 걸 제가 보게 되면서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고 그런 걸 또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걸 제가 알면서 작은 것, 정말 소소하게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 우리의 품성이 거기서 회복이 된다는 걸, 그게 힘이 된다는 걸, 벽돌 하나가 쌓여서 한 건물이 이루는 것처럼 그 성실을 원하신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진리의 지식이 쌓여지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아, 진리를 깨달으니까요. 이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와, 나도 이런 걸 깨달아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네요. 이 진리의 깨달음을 막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균형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길이 바르게 가는지 바르게 가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화이트보이는 그런 거를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은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정로로 가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데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이 막 제가 이 폭넓게 깨달아지는데 이걸 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잡기를 원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진리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기도원을 만드시는 그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사기 7장 7절 복음성경 주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 총명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활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닌 실제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해라. 어떤 비상사태도 어떤 의무의 부르심에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예언들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라. 하지만 잘 준비된 이론들을 의존하지 말라. 이론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대는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자신을 보다 적게 의지하고 예수를 더 많이 의지해라.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위기의 때에. 그랬군요,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려고 하는 이것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 진리를 그대로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헌신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구덩이에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짐에 짓눌려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저에게 이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재림을 우리가 다 고대하지만 제가 이 각시대의 대쟁투 이 재림하는 이 광경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들을 도말해 주시고 모든 인류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 너무너무 그게 요즘은 너무 감동이 와서 근데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사명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희생. 이 진리를 전하는 지식은요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건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하나를 더 보여주신 건 그분의 모습 속에 삶 속에 그분은 말보다 손이 빠른 분이셨더라고요. 도루가처럼. 제가 요즘 그걸 배워요. 근데 내 속에 아직도 나를 위한 사랑, 이기심, 탐욕, 이기심을 갖고는 절대 우리가 몸과 행동으로 봉사할 수 없다. 저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청소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을 지금 제 마음속에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헌신을 하게 돼요. 요즘은 제가 예수님 앞에 하는 건 정말 참된 헌신을 예수님께 하고 싶어서 제가 그 마음을 자꾸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금을 모아라, 그 너희들이 가진 걸 나눠주라, 이 정신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이 초보생에 다시 들어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 모든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업과 정신과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일거리를 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빛과 이 회개와 이런 결심들을 하고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빛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감사의 표현을 제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칠게요.